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또한 사랑으로 맞이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배우게 해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해주시며 우리가 보지도 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가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부족함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며,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로마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나 또한 우리의 의를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한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미래와 또한 보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믿고 또한 순종하는 그 믿음의 의를 칭찬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비난보다도 책망들이 이 말씀 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의로움, 율법으로 인한 그 의로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스스로의 의로움, 스스로 자기 숭배를 하면서 자신이 어떤 도덕적 기준과 또 율법적 기준을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정죄와 판단으로 자신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아주 괴물적인 행동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우리의 기준으로, 도덕적 가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한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거나 죄인 취급했었던 적은 없는지, 또한 종교라는 또 신앙이라는 이 가치와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는지, 하고 한국교회가 이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는지, 사랑은 없고 심판만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희가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었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이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회개를 재촉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다시 순수한 신앙으로 믿음으로써 의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우리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얻은 게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있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례를 보십시오. 사라를 보십시오. 이름이 바꿔지기 전까지는 이는 90이 다 돼가는, 100세가 다 돼가는 그 나이에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내가 부르겠다.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그 아브라함이란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는 내가 어떤 아이도 나오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아이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례가 사라가 되었을 때 열국의 어미가 된다는 그 말씀 앞에 사라는 아무런 자식도 없었습니다. 늙어진 몸밖에 없었습니다. 늙어진 육신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무엇으로 이름을 바꿨습니까? 믿음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들려질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의 음성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이렇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후자도 없는 자식이, 자식도 없는 자식이 자신을 열국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개명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고 뒷담화를 깎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나아졌고, 그렇게 잘 지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아브라함에게 온 것입니다. 네 아이를 내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칼로 이삭을 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만두고 주께서 예비하신 그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는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열국의 아비다, 내 아내는 열국의 어미다 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내가 애를 낳을 것을, 100세가 다 된 나이에 내가 애를 낳을 것을 알고 그렇게 했다면 그 행위가 그에게 있어서 굉장한 으뜸이 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 스스로 그 결정과 그 행동과 그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있었고, 또한 그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비로, 열국의 아비로 우리가 불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가장 큰 영광스러운 아비로, 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이 행동과 이 행위가 굉장히 칭찬받아야 되고, 굉장히 존경받아야 되고, 굉장히 의로서 여겨짐을 받을 텐데, 2절에서는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왔기 때문인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닌 것이죠.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계획해서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이 결과를 얻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에 빠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겠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죄를 짓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번 예를 들자면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 헌신합니다. 당연히 좋은 것이죠.
하지만 가정은 돌보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보다 교회에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커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시죠.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한 영혼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1000만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개혁되지 않았고 한국 사회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면 이 세상이 바뀌어지겠지. 하지만 여러분, 바뀌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목사의 월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과 기쁨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물질주의, 우리는 어떤 규모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 바로 한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가난함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돌보지 않고 아내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율법의 기준으로 따라오지 않거나 행동의 모습들이 전혀 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목사님들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집 자식들이 저렇게 되지는 않을까, 어떻게 만나는 목사들의 자녀들이 저렇게 삐뚤어져 있을까, 저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로 가득 차서 자신이 큰 교회의 목사 아들로서 의에 차서 건방지고 거들먹거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자신의 의만 남아있는 그런 목사들의 자식들을 봤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건 우리 교회 이만큼 커요, 이만큼 유명해요, 우리 아버지 이만큼 대단해요. 하지만 자신의 모습 안에는 하나님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삶의 기쁨도 없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열매나 먹고 따먹고 있는 그런 불쌍한 모습들. 태어나 보니까 재벌집 아들이야. 태어나 보니까 큰 교회 목사 아들이야. 누릴 거 다 누리고 교회 안에서 좋은 것들은 다 누리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 뭔가를 개척하고 독립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의 책임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모든 것이 다 너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오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 자식들, 우리 아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이겠죠.
사람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뭔가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우리만의 길을 가는 것.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실패한 목회일 수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우리 아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은 저에게 성공한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3절에 이야기하면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야, 집중해서 봐봐. 집중해서 들어봐. 성령이 정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봐.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행위가 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겠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겠지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달려가는 그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 같아, 이걸 해 라고 압박하는 리더들,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의가 없는 성공을 위한 자신의 욕심, 탐욕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내가 믿어야지, 내가 좀 믿어줄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믿어줄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로 다가오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의 영혼을 덮지도 않고 그냥 튕겨져 나가는 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야, 충격적이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냐? 야, 충격적이다. 참 대단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냐, 내가 그걸 믿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과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억지로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너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 넌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아이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는 척하는 그런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의로 만들어가지 마십시오.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는 것처럼, 지금 내가 주님을 믿어줄게요 라는 태도가 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 드릴게요, 내가 예배 좀 드려줄게요, 내가 반주 좀 해드릴게요, 내가 입을 열어서 크게 찬송 한번 불러볼게요 라고 그런 건방진 마음들이 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데요. 내가 오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을 받는 게 당연한 거야. 만약에 내가 맡겨진 시간과 또한 나의 페이가 15만 원인데 13만 원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는 겁니다. 이걸 삭시라고 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거. 근데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내 삭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말들을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야. 내가 받아야 될 삭시야, 삭. 내가 받아야 될 일당이야. 근데 나한테 안 줘. 그러면 이거는 누가 갑이 되는 겁니까? 사람이 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을 향해서, 일을 시킨 사람을 향해서 따지는 것이죠. 왜 나에게 줄 돈을 안 줍니까? 당연히 따져보겠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한, 내가 이 행동을 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give and take, 조수님 받아내야 된다는 거래의 딜의 영역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행위, 나의 의로운 행위, 나의 어떤 정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히 나한테 내가 받아야 될 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주게 하는 그러한 삭시 아니라는 거죠. 내가 100점 맞았으니까 포켓몬 카드 당연히 사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수학을 80점 이상 맞았기 때문에 친구와 통화하고 노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때에 그 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는, 또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3대에 걸쳐서 1000대에 걸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짐을 받았을 때에, 그 행위가 의로 여겨짐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그 행위를 이루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1000대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당장 내가 얻어지는 것, 내가 손을 뻗어서 잡아야 되는 것, 그걸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얻어 먹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를 여기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밥상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위치의 존재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한 주님을 믿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얻는 것, 지금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알고 또한 그것을 회개하며 또한 그것을 붙잡았었던 우리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의를 입었던 것은 주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따라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모든 관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주여 동하심이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사는 손을 머리 위에 일터에 직장에 자녀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